31장 35절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주시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바다를 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 바다를 주관하시고 강물의 흐름과 시냇물의 방향,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정하시고 또 그 법칙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섭리에 관한 성경의 설명이기도 하죠. 오늘 신앙고백서 제5장 2항 3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주일 이후에 한 달 이상 신앙고백서 공부가 좀 하지 못했습니다. 휴가도 있었고 또 교회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로 근 40일가량 신앙고백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지금 어떤 맥락으로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왔는지 잊어버리실 수 있죠. 5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장 2항 3항을 지금 할 차례인데요. 웨스트 신앙고백서가 1장은 1장부터 그 서론에 해당되는 성경을 10항에 걸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신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렇게 2장부터 5장까지는 신론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5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2항 3항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6장 7장은 인간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순서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돌아보시면서 교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은 무엇을 다룹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뭐라고 했죠? 붙들고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다스리신다. 무엇을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모든 피조물을,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붙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섭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신앙고백서는 5장에서 이 섭리를 7항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은 지난번에 했는데요. 섭리의 정의, 섭리의 대상, 섭리의 기준, 섭리의 목적, 섭리의 속성을 설명했고, 오늘 우리가 볼 2항은 섭리와 제2 원인들, 그리고 3항은 섭리의 방식,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이렇게 섭리의 방식을 설명하고요. 4항은 섭리와 죄, 우리의 죄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5항과 6항은 신자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7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내용으로 이제 5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2항과 3항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1항부터 7항까지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섭리에 관해서 신앙 고백서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쭉 7항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항 시작.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모호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의지의 경륜에 따라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그리고 자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1항의 내용이었고요. 2항 읽겠습니다. 모든 일은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련 속에서 불변하고 모호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동일한 섭리를 통해 제2원인자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명하신다. 자, 3항.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베푸실 때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런 수단들이 없어도 또 그것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시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섭리의 두 가지 방식이 3항이었고요. 4항.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사람의 모든 죄에게까지 미치는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한다.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성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 자, 5항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어려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거나 부패에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또 다른 어렵고 거룩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더 경성하게 하신다. 자, 6항. 하나님께서는 어려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경한 자들이 이전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팍하게 만드시는데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 내어버리시고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팍하여 진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죠. 자, 7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 미치듯이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것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교회에 대한 섭리 7항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1항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요약하고 2항 3항 하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해설 1번. 자, 1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작정대로 진행되도록 유지, 보존, 다스린다. 이것이 섭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신앙고백서는 가르쳐죠. 보존과 통치와 협력입니다. 이렇게 보존과 통치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섭리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죠. 우연이나 필연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호한 예지와 불변하는 의지의 뜻에 따라서 피조물과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1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2항, 3항 할 것인데요. 2번 보십시오. 요즘부터 신앙고백에서 제5장 2항은 무엇을 다룬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제2원인을 다룹니다. 자, 하나님은 섭리의 제1원인자시죠. 제1원인과 유일한 원인은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신앙고백서는 창조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창조는 하나님이 어떤 원인이에요? 유일한 원인이에요. 섭리는요? 제1원인이에요. 유일한 원인과 제1원인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유일한 원인은 제2원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에 있어서 동기와 원인은 유일한 원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섭리에는 제2원인도 있다. 그런 뜻이죠. 제2원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통치한다. 뭐 그렇게 신앙고백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제1원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불변하고 변함없이 그리고 정확모호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섭리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없이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어나는 이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예지와 무한한 작정에 의해서 변함없이 그리고 정확모호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예지, 선하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와 발생하는 이 우주의 모든 사건 속에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의하여 뭐 없이요? 변함없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확모호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은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연적으로 또 우발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것도
모두 변함없고 틀림없이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1원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당신의 제1원인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비롯한 나머지 자연 법칙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2원인도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강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임의성을 제거하지도 않습니다. 없애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제2원인 되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독립성을 오히려 뭐예요? 더 확립시켜 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제2원인 되는 우리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때는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요, 어떤 때는요 우연히 발생하고요, 어떤 때는요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2항의 나머지 설명에 해당됩니다. 세 가지의 경우로 발생하죠. 제1원인 되시는 섭리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제1원인만 섭리에 발동하는 작동 원리가 아니고 우리와 이 세상 법칙과 하나님 부여하신 만물의 자연법의 성질에 따라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때로는요 우발적으로, 때로는요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출애굽기 21장 13절과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도피성 제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에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이 고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이라면 그렇게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그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했느냐, 우발적으로 살인했느냐를 판정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를 예를 이렇게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갔어요. 벌목하다가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이웃이 맞아 죽었다면 이건 뭐예요? 우발적인 살인이잖아요. 근데 이 우발적인 살인을 성경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웃을 그 사람의 손에 넘겼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그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죠?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무 베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옆에 있는 이웃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우발적인 살인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섭리하셔서 그 사람을 그 이웃의 손에 맡겼다.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또한 열왕기상 22장 28절부터 3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을 때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요. 그 죽는 것도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설명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2원인을 무시하지 않고 그 제2원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우연히 일어나는 제2원인들의 작동은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5번 보십시오. 임의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 10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 왕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죠. 그 아수르 왕은 그냥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략합니까? 그냥 정복의 도구로. 이웃의 모든 나라를 아수르 왕이 정복해서 그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 나라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이웃 나라를 칠 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모르지만 그냥 자신의 정복욕으로 자신의 야욕으로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게 자유로운 그 아수르 왕의 생각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운 아수르 왕의 생각과 계획과 실행 배후에 제1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6번은요? 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에 의해 변함없고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일률적이고 무의미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적인 피조물의 의지와 행위에 관여하지만 그들의 이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적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인 우리나 제2원인의 경우에는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2차 원인을 그 본성에 맞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2차 원인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3번이 빠졌는데 필연적인 경우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5절의 경우가 그거예요. 사계절의 순환, 낮과 밤의 교차, 비와 눈과 바람이 작동하는 그런 원리들, 바다와 강과 시냇물의 흐름, 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그 모습들, 그 내용들은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의 결과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섭리의 결과, 낮이 오고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순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눈과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지하수와 산에서 물이 흘러 시냇물을 흐르고 강이 되고 그 강은 바다로 연하여 또 그 바닷물과 강물과 시냇물이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또 비를 내리는 이 모든 속에는 이 자연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선하신 당신의 예지와 작정으로 기반한 뜻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6번에서 오늘 교환 6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 우연적, 그리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것이 섭리의 2항의 고백의 내용이고요. 이제 3항 7번 보겠습니다. 다시 3항을 보시면요. 돌아가셔서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베푸실 때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런 수단들이 없어도 또 그것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시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게 3항이잖아요. 섭리의 방식을 다루는 것입니다.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다. 그 내용이에요. 7번.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일반 섭리. 일반적인 수단이 뭐예요?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 가운데 부여하신 질서이죠. 일명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물리법이라고도 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게으르고 놀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일반 섭리예요.
원리예요.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운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일반 섭리의 원리예요. 연력학 제일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부여하신 당신의 질서이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 질서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붙드셔서 그 질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그 법칙과 그 질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붙드시는,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지와 보존과 통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일반 섭리, 그렇게 우리는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칙들과 원리들을 수단으로 해서 우주 만물과 인생을 다스려 가십니다. 통상적으로, 그죠? 통상적으로. 근데 때로는요, 이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또 통상적인 수단들을 초월해서 때로는요, 스스로 부여하신 그 통상적인 원리들을 반하여 그 통상적인 원리를 역행하면서까지도 특별하게 섭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상섭리 혹은 특별섭리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적 혹은 이적, 이렇게 표현하죠. 기적이 뭐예요? 일반 섭리를 때로는 뭐 하는 거죠? 초월해서, 때로는요 일반 섭리의 수단 없이, 때로는요 일반 섭리의 그 수단들을 역행해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주실 때 해를 멈추게 했잖아요. 그죠? 이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에요? 원리를, 하나님 스스로 부여하신 이 우주의 원리를 역행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적을 베푸죠. 그걸 섭리 중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별 섭리,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자, 물은 비중이 있잖아요. 물에 떠는 것이 있고 물에 가라앉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보면은 그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데리고 그 나무하러 갈 때 그 도끼가 물에 빠져서 찾을 수 없었는데, 그죠? 이적이 허락되어서 물에 빠진 도끼가 뭐예요? 떠올랐죠. 일반 섭리의 수단에 의하면은 이 쇠는 물보다 비중이 높아서 깔아앉아야 돼요. 떠오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단의 원리와 그 법칙에 역행해서 떠오르는 것이 이적이죠.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기적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섭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섭리죠? 특별 섭리. 뭐가 아니라고요? 계시가 아니에요. 일반 섭리가 아니고 계시가 아니에요. 근데 신비주의는 이 기적을 무엇으로 끌어들어옵니까? 신앙의 원리로 끌어들어와요. 계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어와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신학 서론할 때 우리가, 신앙의 지체인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원리, 우리의 믿음을 성립하게 해주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신앙의 원리가 뭐죠?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인데, 계시 중에도 뭐예요? 일반 계시는 안 되고 죄를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원리인데, 이 신비주의로 빠지면요, 특별 섭리인 기적을 계시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신앙의 원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기적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요. 그 기적을 가지고 신앙을 형성하려고 해요. 근데 기적은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무엇으로 다룬다고요? 계시의 원리로 다루지 않고 섭리로 다룬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무엇하면서까지요? 일반 섭리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까지, 때로는요 그 일반 섭리의 수단을 초월하면서까지, 때로는요 그 일반 섭리의 수단과 역행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적을 허락할 수 있는데, 이건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신앙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매일 기적을 추구하고 매일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가려고 하면 그건 범주의 그 오류이죠. 특별 섭리는, 기적은 특별 섭리다. 자, 그래서요 교회는 일반 섭리만 강조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일반 섭리만 강조하면 뭘 부정하게 됩니까? 특별 섭리인 기적을 부정하게 되죠. 개혁파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계시는 더 이상 허락 없다고 배웠잖아요. 특별 계신 성경은 더 이상 없자, 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는 종결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는 아직 유지된다고요? 섭리인 기적은 유지되잖아요. 근데 이게 합리주의로 빠지면요 기적까지도 종결되었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들이 때로는 너무 합리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저건 가짜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특별 섭리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 가운데 허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무엇도 조심해야 되죠? 특별 섭리만 강조해서 일반 섭리를 무시하는, 일반 섭리는 마치 저급한 것처럼, 이것이 천주교 이원론에 기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천주교가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그들의 계시관은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아니라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였잖아요. 그래서 뭐 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피를 흘리기도 하고, 뭐 성상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근데 일반 섭리보다 특별 섭리가 더 우월하다고 보는 그 성속 이원론의 영향이 천주교 안에 있죠. 그처럼 우리도요 이 특별 섭리만 강조해서 신비주의의 덫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섭리를 무시하는, 병이 들었을 때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며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열심히 병원 다니고 약 먹고 해야죠. 약은요 빠뜨리지 않고 먹을 때 가장 약효가 좋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적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기적을 보지 못하지? 전에 어떤 목사가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라. 멋들어진 말이죠. 제가 실명 밝히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라.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형태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상처럼 기적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멋들어진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자신의 열심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이 좌우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특별 섭리를 인정하고 그 기적을 인정하면서도 뭐예요? 일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연법을 통하여 또 당신의 여러 수단들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그 일상의 섭리에 훨씬 충실해야 합니다. 일반 섭리에 합당하고 질서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래야 기적이
기적됩니다. 일상이 거룩하게 유지될 때, 일상이 건강하게 펼쳐질 때 그 일상 속에서 허락된 기적이 더욱 도드라지죠. 매일 기적만 추구하면 그 일상이 하찮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항까지 하고 다음에 4항, 5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